신도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거를 구하는 자는 도하여 누구 흔들어 치고싶었다고 했사오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맡은 사명 감당에 무dim하도록 갑자기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경제, 정치 모든 분야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오.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두강의 국가요 강대국이 되어서 더 높은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픈 병마로 심하고 있는 우리 성민들 일일이 가족이 요양하는 병원에서 그 함부로 어려운 시자 속히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걸어가고 복된 말씀이 말씀 안에 사랑의 성령 충만해 우리 믿는 사람이 더욱더 새롭고 거듭나는 역사요 빛에 또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진정한 복된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에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프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팔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신 것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받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온전한 그 질서로
10월달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르 광야를 지나고 오아시스였던 엘림을 지나고 신 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달을 했습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이제 신의 광야로 들어갈 참인데 르비딤 광야에서 두 번의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는 마사와 모리바 사건을 통해서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요. 또 한 번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그런 시련을 겪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가족들이 다시금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가족들이 언제 헤어졌지?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언제 헤어졌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과 모세가 가족들과 이별했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자, 누가 방문했을까요? 이드로와 가족들이 방문을 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속해 있던 모세의 장인과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과 함께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의 제사장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미디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그런 민족 국가입니다. 본문 이야기를 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왜 가족들을 떠나보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 앞에 4가지의 그림이 있는데요, 4가지의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설이냐? 모세와 시보라가 이혼했다. 여기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실룩해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이 말 속에는 이혼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모세와 시보라가 이혼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모세는 시보라를 친족으로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과 같은 그런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백성, 하나님께서 복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라고 찾아갔더니
바로 왕이 환대하면서 막 기쁘게 맞아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고 막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죠. 그 장면을 십보라도 보았을 것이고 모세도 같이 그 장면을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길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그 칼빈과 같은 그런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그런 이야기예요. 또 델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십보라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팍 나타나가지고는 너를 죽이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십보라가 포피를 베가지고 모세의 발에 던지면서 이 사람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하면서 그 남편을 살려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십보라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이 부족의 하나님이라, 너희 부족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면서 모세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영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과업이 있는데 출애굽의 과업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완전하게 다 하기 위해서 십보라를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십보라가 가면서 남편이 과업을 마치고 자기에게로 돌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과업이 완수됐다고 우리가 함께 살도록 불러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뭐 어떤 것이 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칼빈의 이야기나 아니면 이영재 목사님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면 그들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2명의 아들 이름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명의 아들의 큰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좀 우울한 감이 들잖아요. 그죠? 내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내가 이제는 도망자가 되고 나그네처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2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지었냐? 2번째 아들은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에셀이라는 말이 돕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에셀이라는 말이 돕는다는 것.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민족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 나그네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처량하고 괴롭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이름이죠. 그죠? 조금 그의 마음이 회복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전 단순한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날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만 봐도 그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를 추격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탄식하던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죠?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애굽의 손 아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2번 나오고요. 하나님의 이것은 구원을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애굽의 손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찾아왔잖아요. 이드로와 그리고 시보랑 그리고 게르솜, 엘리에셀이 찾아왔는데 이들이 찾아온 곳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산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그 산일 수도 있겠지만 크고 높은 산, 당시에 그런 크고 높은 산, 그들이 있었던 그 장소에 크고 높은 산에 진을 치고 있던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인가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드로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모세에게 축하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의 가족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모세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드로를 환대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모세가 취했던 그런 3가지의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모세가 환대했다고 그랬는데요. 2가지 행동을 했어요. 하나는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장인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는데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법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앞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포옹해주는 것,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요. 2번째는 입맞춤이에요. 입맞춤. 남자들끼리 뽀뽀하니까 이상한가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교회의 전통 안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그런 입맞춤의 인사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환대하고 있는 그의 장인을 굉장히 환대하면서 맞아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져 있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을, 다른 이야기 자질구리 했던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 중에서도 모세가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장인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 백성들을 이끌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눈동자처럼 인도해 주셨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장막으로 이끌어 드리더니 자리에 앉혀놓고 하염없이 그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설명한 내용에는요 3가지의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탈출하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탈출하게 해주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길에서 당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10가지 재앙은 분명하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재앙이었는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들은 조금 불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세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모두 흑암의 그런 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자녀가 죽는 재앙을 당했는데 인방과 문설주에 우리가 피를 발랐더니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탈출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요소는 좀 불명확하긴 한데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15장에서 17장까지 있었던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마름이 있었죠. 마라의 생물 사건도 있었고 또 만나가 떨어지는 그 이야기도 있었고 엘림의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배가 고파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 주셨던 그 사건들, 또 이방 족속과 오면서 전쟁했던 이야기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런 전쟁 속의 이야기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어떤 말보다도 먼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의 장인에게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방신의 제사장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드로와 나누었을 때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것을 보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변화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드로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가 자랑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자였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이드로는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요,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 이방인들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힘, 복음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겪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도와줘. 모세가 자기가 겪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이드로,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나누어줬습니다.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자기들이 믿는 신도 있었을 거잖아요. 자기들이 섬겨오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보다 이 신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소식을 들은 이드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굿뉴스, 복음이죠. 복음이 이드로의 삶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드로가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방신인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고 찬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에 대해서 찬양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면서 교만하게 행했던 그동안의 그 어떤 신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신, 신 중에 가장 큰 신, 그게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알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는데 이영재 목사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식사하는 장면이 뭐를 보여주느냐? 그것은 하나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누구와요? 이방인인 이드로와 모세 간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요? 미디안 족속과 앞으로 이스라엘 족속 간에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자. 왜요?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큰 화를 입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큰 신이라고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와 계약을 맺고 있다. 우리 좀 평화롭게 지내자. 잘 지내자. 우리의 은혜의 나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한다는 것은 이방인들마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간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의 물꼬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의 가족의 재회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음 증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이드로가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도 심령도 복음의 능력을 통해 변화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알
미련하고야 하나 주께서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오직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 나의 노같이 우리를 너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은총의 하나님, 남신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세계를 바라볼 때 한치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새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저들이 헤매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시고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모든 악재가 우리를 덮고 우리를 막고 있으나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버린 저들을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시간 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가 나라와 판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